9월 셋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경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국내는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고, 국제는 프랑스인들의 높아진 빈곤 기준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내 내용을 나누면, 추석 연휴 기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보다 많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해서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연휴 근무를 택하고 단기 알바까지 더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배달을 하면서 대리운전까지 병행하는 20대 A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평소랑 다름없이 그대로 일하기로 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요, 이 연휴 때는. 그래서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벌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잠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50대 B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루를 더 늘려서 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연휴에 좀 더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구인 구직 업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생 5명 중에 4명은 그대로 일을 한다고 답을 했고, 기존 시간만큼 근무하는 사람은 64%, 그다음에 연휴 수당이 높아서 추가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람은 10%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16%는 연휴용으로 모집하는 마트나 음식점 등의 단기 알바를 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거기서 최근 아르바이트생 1,338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근무 계획을 조사했더니 78%가 추석 연휴에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용돈이나 목돈 마련, 그리고 고물가로 인해서 그런 지출의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적인 근무를 더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실질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제조업이나 정규직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에 일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는 15%포인트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는 살림살이가 팍팍한 데다가 또 실용적으로 연휴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개인이 많아진 영향이라고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추석이나 이런 설 같은 명절이 있는 거는 그동안 못 찾아뵀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이렇게 좀 삶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동안 일하느라 지친 몸도 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라고 하는 건데, 뭔가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어떤 돈을 버는 것에 이렇게 치중이 돼서 사용이 되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 전반적인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또 이 하나님의 그런 관점 안에서 봤을 때는 또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또 추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물론 필요한 일들은 또 돌아가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국제 내용은 프랑스인들이 빈곤지표라는 거를 조사를 하는데, 그 기준선이 높아졌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12일에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라는 곳에서
지난 5월에 프랑스 표본 인구 996명을 대상으로 빈곤 지표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조사 결과 프랑스인이 평가하는 빈곤 기준선이 1396유로, 하나로 하면은 약 20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전년보다 19유로가 높아졌다고 해요. 네, 프랑스의 실질 최저임금인 1398유로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205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정도의 돈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지금 조사가 됐어요. 네, 입소스라는 곳은 프랑스 민간 구호단체의 의뢰로 2007년부터 매년 프랑스인이 느끼는 빈곤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주민의 주관적인 빈곤 기준선은 1431유로, 210만 6천 원, 그리고 지방은 1388유로, 204만 3천 원으로 그 지역별 차이를 좀 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또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지는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빈곤 기준선이 1447유로, 213만 원이고, 자녀가 없는 가정은 1377유로, 202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금액이 높음에도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는 48% 정도만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16%는 현재 적자인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하고, 주관적 빈곤 기준선에 따라서 응답자의 62%는 자신이 빈곤을 경험했거나 빈곤에 직면할 뻔한 위기를 겪었다고 답을 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80%랑 45세에서 59세의 70%, 그리고 농촌 거주민의 69%가 과거에 빈곤을 경험했거나 빈곤 직전 상황을 겪었다고 답을 했고, 월 가구 소득이 1200유로, 176만 6천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는 이 비율이 77%나 됐다고 해요. 이게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그 자녀 세대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대상자의 79%가 다음 세대에 더 큰 빈곤 위험에 처할 거라고 우려를 했고, 또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6%에 달했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각자의 그 주머니 사정이 일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직접적이었는데, 에너지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프랑스인의 비율이 47%로 전년보다 2%포인트 늘어서 이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월세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38%,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9%에 달했다고 해요. 이제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프랑스인의 43%는 날이 추울 때 가끔 혹은 정기적으로 집에 난방을 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고, 이런 같은 이유로 32%의 경우에는 가끔 혹은 정기적으로 하루 식사를 3끼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입소스에서는 프랑스인이 느끼는 불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라면서, 특히 특정 취약계층의 에너지나 의료 같은 필수 공공재 접근성이 떨어져서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고 해요. 사실 이 뉴스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고, 그 200만 원이 좀 넘는다는 금액이라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많은 돈이고 누군가한테는 정말 하찮은 돈일 수 있겠으나, 이 그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거는
좀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크구나. 이렇게 난방을 줄이고 하지 않고 식사를 돈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거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비단 그냥 돈이 없어라는 생각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돌보시고 재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흐름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더불어서 너무 재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은 사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탕에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가져온 말씀이 시편 107편 35절에서 43절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며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어 그들이 거기에다 사람 사는 성읍을 세우게 하시고 밭에 씨를 뿌리며 포도원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와 가난하다는 마음이 중심이 된 사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는 주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계 곳곳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주관하심 아래 경제의 흐름이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둔 전 세계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부요와 풍족임을 아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